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카드에는 앞에는 영적 기도문이 있고 그 뒤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데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넣고 기도를 하는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다 보면 시간표가 되고 예비된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이 되어질 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이 영접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영접하면 제일 좋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영접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카드를 주면서 집에 가서 혼자 요 뒤에 영접 기도문을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 영접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카드를 만든 것이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읽어도 되고 또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래서 암송해 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좋다. 이렇게 해서 요 카드를 그럼 좀 선용하셔서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것을 민중병원이라는 곳에서 그 영적 돌봄이라는 걸 한 4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면서 이 카드를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을 영접하고 또 그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는 걸 도와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고 저는 저의 가방이나 제 주머니에는 이 카드가 몇 장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은 좀 큰 카드, 좀 이제 60대 전후로 되는 사람들은 작은 카드 이렇게 나눠줘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누림을 우리가 어느 정도 내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카드가 선용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드를 지금 한 6개 나라의 언어로 지금 번역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이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셔서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 저는 이제 이 복음 누림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 인도받으면서 이제 진짜 응답의 시간표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이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맛보게 되죠. 지금 신앙생활에 되어지려면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그 뜻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뜻이 그 내용이 실제되어지려면 여러분 그걸 외우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게 적용되는 거를 맛봐야 그래야 체험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인도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림하면서 이 성경이 열린다는 거. 이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절 외우라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건 꼭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니까.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근데 특별히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거를 한 요절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율법서를 가지고 설명한 것은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장권으로 설명했고 역사서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 사무엘상 16장 23절 왕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선지자직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이 구약 39권이 여는 열쇠. 총 주제는 주제 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메시아에 대한 의미 세 요절, 출애굽기 3장 18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 구약 39권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가서라고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것을 시가서라고 하는데 그 시가서는 그 메시아의 언약을 누린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언약 그 의미를 누린 사람은 그 내용을 읽을 때 실제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신약에 와서 27권이 있죠. 여러분 27권이 있는데 특별히 27권의 주제 요절이 그 그리스도잖아요. 주제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설명한 게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럼 마태복음 10장 16절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우리가 세 요절로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누리다 보니까 신약 성경 27권도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가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한 요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할 장은 아버지 갈 자가 없다. 여러분 그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 13권이 있습니다. 그 13권의 주제 요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 서신 뭐 야고보, 요한, 뭐 유다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 있잖아요. 이걸 기록한 그 성경이 8권이에요. 근데 그 8권에 그걸 가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공동서신. 그 공동서신의 주제요절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게 정리가 딱 되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이 이렇게 한 손에 딱 잡혀지잖아요.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세 요절로 정리되고,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인데 세 요절로 정리되고, 이게 성경 66권을 보는 그 길이야, 길. 성경을 보는 눈.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 되잖아요. 흐름을 타는, 흐름을 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음 누림하면서 정리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요즘에 정말 이렇게 삶도 되어지고 이 성경도 열리게 되니까 신앙에 대한 참다운 어떤 행복.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로 받았으니까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 주변에 나눠주자.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자. 그게 전도예요. 그걸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그 18절에 말씀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이 예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예수 권세에 대해서 두 요절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인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는 게 보통 축복 아닙니다. 그럼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예수 영접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머리, 그리고 굉장히 막 이 학구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그런 열매 증거는 있어요. 노벨상 3분의 1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 인정 안 해요.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권세가 내게 와 있다는 것. 그래서 18절에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권세가 내게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우선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래 놓고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복음 믿으면.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준 축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줬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데 복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자들 12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약한 거, 모든 병 다 고칠 수 있는 권능. 여러분 정말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의 모든 병들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죠? 증거 줬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는데 그걸 현장에서 확인시켰죠. 귀신 들려갖고 막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8장 16, 17절 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데 이것이 12 제자만 준 게 아니라 70인 평신도에게도 똑같은 것을 10장 19절에 똑같은 걸 줬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내 삶도 살리고 모든 현장도 살리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래서 주신 축복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은 누구나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자는 누구나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힘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거기 앞에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2절에서 27절까지 내용에 여러 가지 가정 속에 막 작은 일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다른 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그 배후에 흑암이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준 게 그예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라. 그러면서 29절에 뭐였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증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아주 요즘에 이 보좌의 축복에 대한 내용 많이 나오는데 아주 실제 설명된 게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앉으셨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하는데 그들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과 함께 주님이 역사를 했는데 뭘로 역사했겠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준 요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 뭘로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누구나 권능 받고,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권세와 능력. 권세,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모든 연약 부족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언약을 딱 잡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한 요절만 줬지만 거기에 오늘 중요한 건 그 앞에 서론해 준 7가지가 중요해요. 사람이 7가지 사실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랬잖아요. 역으로 사실, 7가지 사실을 몰라서 지금 실패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답을 좀 달아놔야 돼요. 요거 가지고는 좀 형상, 그러면 특별히 한국말 같은 경우는 뭐 모양, 뭐 하나님이 가진 성품 뭐 이런 것 좀 있다 뭐 이렇게 느껴지지만,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창세기 2장 7절 8절이에요. 요게 인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인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생명 곧 성령, 생명이 함께 할 때 그때 에덴을 누리는 거예요. 에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에덴을 누려야 할 사람들인데 지금 다들 에덴을 놓쳐버렸죠. 에덴, 기쁨, 만족,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영접하면 생명, 성령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에덴이 주어지는 건데, 근데 지금 에덴이 주어졌는데도 에덴을 못 누리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게 되었다. 그 영이 죽었다. 그래서 영이 죽었어. 여기에 창세기 6장 3절에 아주 정확히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나이는 120년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의 그 연세의 커트라인이 120세예요. 120세가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요. 많이 살아야 120년을 사는 그 연령에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의 고통을 당해요.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7절에서 20절에 여러 가지 실패, 죽음, 고통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고통 속에 여러 가지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고통 속에 사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그네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지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어디로 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뭐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치고 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 잠깐 지나가요. 안개와 같다, 이슬과 같다. 뭐 잘 살아봐야 100세인데,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원수를 이기고 예수께서 오셨다. 원수를 이기고. 그래서 이 요절이 나오면 여기 항상 따라 붙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반석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음부의 권세가 하지만 권세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거. 그러면서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흑암을 꺾어주시고 그 흑암의 권세, 귀신을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됐잖아요. 아까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특별히 18절 요즘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할 때 그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요 7가지의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도 진단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만 갖고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답 줄 수 있고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을 여기 8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권세에 대한 기록이 8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닐 때 누구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18절에서 20절 18절에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잖아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근데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뭘로? 그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함께 이런 그 비밀들을 알아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 마가복음 1장 20절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게 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 1장 13절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하다가 여러분 은혜가 되는 요절이라든가 또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뭘 도와줄까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동그라미 쳐놨다가 그 성경 전체도 좀 찾아 읽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는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네.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저는 새신자들 만나면 좀 복음 전해갖고 영접해서 조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만나면 아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좀 드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조금 신앙생활 했던 사람 영적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주면 좋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권세에 대한 증명. 이 권세에 대한 증명은 뭘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증거인데 권세 중에 권세는 저는 이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권세를 누리는데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권세,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는 권세, 사단의 일을 멸하는 권세.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보든지 이 그리스도가 막 깨달아지고 확신되고 누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권세에 대한 증명을 뭘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 성령의 역사로 이 권세에 대한 증명을 해주신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보혜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 그분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한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17절에 중요해요. 그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진리의 영. 진리의 영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줘요. 성령이 모든 거 가르쳐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좀 나눴죠? 성령에 대해 실제 좀 나눴죠? 성령 내주가 뭐라고요? 구원. 성령의 인도가 뭐라고요? 신앙생활.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요? 기도응답. 성령의 권세가 흑암이 꺾이는 거고 성령의 권능이 천사가 활동하는 거고 성령의 보증이 하늘 배경을 누리는 거고 하늘 시민권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하늘 배경을 누리게 되고 성령의 증거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성령의 능력의 증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지혜 아무리 높아야 200이요. 지금 대부분 110이죠 IQ? 110에서 120이 보통이에요. 그보다 더 낮은 100짜리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150 정도. 그리고 하버드 들어가는 사람이 170 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IQ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200 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누구도 앞서.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든지 누구 많은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한 단계 앞서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잔머리를 좀 썼는데 잔머리를 쓰는데 거기에 한 수 더 위인 외삼촌이 있다니까. 외삼촌은 그 위야.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자기 머리로 갖고 하니까 자꾸 치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삼촌을 뛰어넘는 머리가 있는데 그게 성령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그걸 앞서간다니까. 그런 걸 다 분별을 해요. 그 문화도 분별하고 이렇게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다고 뭐 막 신비로운 뭐 그런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데 한 단계 앞서가는 지혜가 생기는 걸 성령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27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에는 여러분 나중에 27절도 좀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20절에 아주 간단한 요절인데 아주 핵심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성령 안에서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지혜는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써놓는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 삶을 살아가는 거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가 15절이에요. 15절에 뭐랬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지혜예요.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이 성령의 지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Q 200하고 무한대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머리 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지혜를 가지면 누구도 앞서갈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걸음 앞서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절과 29절. 28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냥 세계 복음하는 요절이다,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뭐 이런 것들만 잡고 있었는데 요즘에 실제를 잡았잖아요. 복음 누리다 보니까 권능 속에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지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에 가시고 안 보이시잖아요. 이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 때 네가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 어디에서든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 5가지.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 5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 14 처음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하면 요 여절을 주는 게 좋고, 조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좀 설명할 때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주고, 그 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거를 좀 설명할 때는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15장 16절은 뭐예요?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하여 세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더 풍성히 맺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그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 다 받는다는 거, 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와서 가신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길을 열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앞서서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 거기다 한 요절 더 써놓는다면 히브리서 말씀 속에다가 여기다 하나 더 여러분 써놓는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면 좋다고요?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지 아세요? 해를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해바라기 보면 이 목 부분이, 맨 위에 목 있는 부분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그래 우리는 뭐 바라기? 주바라기. 정말 주바라기 된다면, 근데 주바라기, 근데 이게 그냥 옛날같이 주님 바라보자, 뭐 주님 의지하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우리는 내용을 갖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본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가 될 때 우리는 기도응답 받는다. 그래서 거기 요한일서 5장 14절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뜻대로 구하는 거. 근데 뜻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 얻게 하는 것.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어떤 응답.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줘.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빠뜨리면 안 돼요. 그걸 기도한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필요의 기도를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령을 놓고 전도를 놓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고, 영적 권세를 깨달은 권세를 사용해라. 이유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노라.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자를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 이름의 목적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일을 멸하고, 예배서 2장 1절 2절 이 세상 그 풍속을 통해서 이 사단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종교 생활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예배서 6장 10절에서 12절 내용에 보면 특별히 12절에 마귀의 관계가 나오는데, 어둠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 거기 13절이 안 나왔는데요. 11절과 13절을 기억하셔요. 요게 예배서 6장에서 여기에서 11절과 13절. 11절이 뭐냐면 마귀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나와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의 검 가진 거, 그걸 이렇게 전신갑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13절이 중요해요. 근데 13절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요. 13절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는 말은 의미 알라는 말이에요. 의미. 지금 많은 분들이 의미를 몰라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특구가 뭔지, 의의 흉배가 뭔지, 진리의 헐리띠가 뭔지, 이 복음의 신발이 뭔지,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갖는 거, 이게 뭔지, 칼이 뭔지 이걸 알아야 실제적인 승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우리의 삶에 죄를 떠남으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질 수 있잖아요. 뭐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죄를 회개만 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특별히 저는 이 요한일서 1장 9절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 더 잡아야 돼요. 하나 더 잡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회개해서 그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죄가 깨달았지만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로, 영적 권세를 깨닫고 권세를 사용함으로, 그리고 죄를 떠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권세, 특별히 우리에게는 권능으로, 그래서 두 요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갖게 된다. 제자에게도 권능 주셨고 우리 70인 제자 평신도에게도
권능을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승리하는 여러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누린 컨텐츠를 주시고 카드를 만들어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난 이들에게 정말 복음 전에서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그분이 영접했다면 그분이 기도응답 받도록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 속에 예수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 믿음 갖고 누려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어둠의 세력을 꺾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